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포커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도마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다 그랬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5명의 이름은 실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2명의 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디베랴 바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주제로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천사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셨으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뵈라. 그런 명령, 그런 지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사의 지시대로 갈릴리로 왔습니다. 거기서 갈릴리에 왔으니 아마 부활의 주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망도 경험하고 낙심도 경험하고 지금 두려움과 염려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비전과 소망으로 충만해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실망감과 두려운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이제 이 말씀에 담겨진 메시지를 제가 3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으면 열매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자기들 스스로 용납되지 않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또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졌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인생의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생의 초점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회상해 보시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동안에 졸고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던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한편으로 보면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어떤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흐르는 감정선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고 비전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 성경은 제자들의 이야기, 제자들이 나누는 이야기, 어떤 제자들이 나누는 부활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비전의 이야기, 사명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행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행위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역동적인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대화의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갈릴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상한 심령입니다. 여전히 갈대와 같은 시몬입니다.
여전히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중심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사명으로 발전되지가 않습니다. 비전으로 확장되지가 않습니다. 대화가 풀려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는 대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답답한 심정이겠죠. 답답한 심정. 우리도 기획위원회 할 때 저 가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상을 이야기했는데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회의를 중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계속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향을 전환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좀 답답하죠. 이 제자들이 대화하는데 대화의 중심이 잡지가 않아요.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택한 게 뭐냐? 우리 좀 나가자. 분위기 전환 좀 해보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자기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상한 심령을 다스려 보려는 게 목적입니다. 이전과 같은 관계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거 한번 붙잡아 보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한번 붙잡아 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올랐지만 정작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배에 올랐지만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배에 올라서도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 기억나시는가요? 이 사람들이 아마 배에 올라서도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논쟁과 토론이 길어지다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상해지는 거죠. 고기 잡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확신하건대 고기 잡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목적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장례식에 갔으면은 조문이 목적이 돼야 하지 웃고 떠드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결혼식장에 갔으면은 축하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비난하고 슬퍼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병사로 군 복무를 하게 되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집당한 사람은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나 목적에 맞춰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면 그 목적에 맞게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뭐냐? 예배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예배의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를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하는가? 우리의 예배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굴복당하게 하는가? 나의 예배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고백에 흔들림이 없게 하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가.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단처럼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가요? 진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인생에서 무엇을 더 많이 이룰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시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되고 예배하는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 그게 열매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 얘들아 너네들 지금 배에 타고 있잖아. 너네 배에 타고 있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것이잖아. 그런데 물고기 잡았니? 너희들 목적을 이뤘니? 이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을 포커스온 해주신 거예요. 초점을 맞춰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흔들리던 초점을 딱 하나로 맞춰주셔요.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너네 배에 있잖아. 목적은 고기잖아. 그렇지? 그물을 오른편에다가 내려라. 목적을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그 목적을 이 사람들이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시해 주신 방향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을 지시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 지시하신 방향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던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약속대로 열매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신앙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결국 뭐냐? 주님이 지시하신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방향 따라가는 것.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신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삶에서 열매가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를 살려서 씨앗으로 삼으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망감이나 수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에 지배를 당하면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도요,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 있으면 말씀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은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딱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 있으니까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에 초점이 진짜 포커스 온 된 거예요. 딱 맞춰진 거예요. 맞춰졌어요.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배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 들어올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초점이 고기에 딱 맞춰졌을 겁니다. 흩어졌던 초점이 하나로 다 모여진 거예요. 나는 마음이 상해 있어.
나는 실망한 감정이 있어. 나는 수치감이 있어. 나는 죄책감이 있어. 나는 아파. 상처가 있어. 다 사라지고 물고기한테만 딱 모인 거예요. 와, 우리가 엄청나게 잡았네. 그 물고기. 거기로다가 초점이 딱 모여졌어요. 익투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초점이 잡히니까 그 잡혀진 초점으로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 들어왔는데 그거를 바라보던 요한이 이건 뭐지? 그리고 눈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보였어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요한이 주님이시래요. 베드로의 시선에도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보여지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보이고 들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보이게 하셨어요? 누가 들리게 하셨어요? 누가 보이게 하고 누가 들리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보이게도 하시고 예수님이 들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뭔지, 내 죄가 뭔지,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실망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어때요? 베드로 그냥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던 걸 보이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걸 들리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역사하시는 믿음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평강이 보이지 않고 은혜가 들리지 않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보이게 하시고 평강이 들리게 하시고 위로가 체험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실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처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다? 주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은혜를 인생의 씨앗으로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만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은 그들 만나가지고 책망하지도 않고 혼내시지도 않습니다. 뭐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피곤했겠죠. 또 밤새 물고기 잡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느라고 마음도 굉장히 고단했겠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씀이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 있지만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읽어 나가다가 이 대목에서 정말 펑펑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서 밥을 먹으라. 이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요. 밤새도록 육체적으로 피곤해 있어요. 마음이 고단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와, 밥 먹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이 사용한 헬라어가 아가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생명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으로 요한은 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은 이 대목에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할 때 헬라어로 필로세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필레오, 이거는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 아니라
친구와 친구가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사랑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에게 대답한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베드로야, 아니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니까 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아,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 너 나를 진짜 생명 바쳐서 다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로세 합니다. 나 아가페 못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나 그리고 주님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주님 잘 아시지요. 나 주님을 아가페 아니고 그저 필로세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16절.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여기서 요한은 아가파스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번째로 예수님 물으실 때도 너 나를 아가페 생명 다해서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요한은 또다시 필로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생명을 바치기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뿐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부딪혀 보니까 그게 말이었지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제 사랑의 한계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가파스메 아니요 필로세.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진짜 말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고백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번째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언어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메. 더 이상 아가파스메가 아니라 3번째에서는 필레이스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래. 너 나를 친구로는 사랑하니? 그래. 우정으로는 대할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마음, 그 마음까지 그냥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알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것처럼 자기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또 은혜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7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로세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네, 주님 다 아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자리로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눈높이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자리로 주님이 찾아 들어가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생명 바칠 자신 없었던 베드로가 생명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 뒤집어서 나를 매달아 주시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어마어마한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엄청난 사랑, 그걸 깨닫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애를 다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순종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삶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